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매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출발점이 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도 가장 의미심장한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종의 커밍 아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고난 주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여러 행적을 살피며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잘 배열해 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심야기도회를 하며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적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 걸어가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르고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매년 듣게 되는 이 종려주일의 말씀이지만 이번만큼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인생들을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일들 이루어가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되고 연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직접 이 예루살렘 입성을 연출하셨습니다. 이 연출에서 가장 정교하고 또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탈 것, 예수님이 무슨 차를 타시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입성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위대한 입성의 탈 것, 우리 교황도 가끔 나라들을 방문하면 이 pop모빌이라고 해가지고 교황이 타는 차가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데 2014년에 우리나라에 방한하였을 때는 기아차 소울을 타서 유럽에서 소울이 2배나 많이 팔리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신중하게 탈 것을 고르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귀였습니다. 나귀는 생각만 해도 귀엽죠. 동키, 얼마나 귀엽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많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선 나귀가 표상하는 바는 매우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나귀는 전쟁에 쓰이지 않습니다. 말들은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실제로 전략적으로도 당시의 고대 사회의 전쟁에 있어서 말은 지금의 탱크나 장갑차 수준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말은 전투적인 이미지, 군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그러한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이 말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빠른 속도로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효율을 발휘하고 큰 위용을 갖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나귀는 평범한 삶을 대표하는 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나 귀족들은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말들을 타고 아주 이 순종에 좋은 이 순혈 혈통을 가진 말들을 타면서 자신들의 영광을 뽐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일반인들의 서민적이고 평범한 삶을 대표합니다. 일반인들은 주로 나귀를 타서 장거리 또 중거리 이동을 종종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에 백마를 타지 않고 이러한 나귀를 타시며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종료주일에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정말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당나귀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겸손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욕이 아니고요. 나귀의 어린 이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또 이 부분을 더욱 명시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라고 하는 형용사까지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나귀로 타쳤다면 뭐 친서민적인 행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더욱더 이 자격 없고 경험 없고 그래서 뭔가 이 타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주 초짜, 아주 경험 없고 아주 자격 없고 아주 능력 없는 그러한 나귀를 일부러 골라서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는 방법이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나귀가 매여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되어 있죠. 여기에 매이다와 풀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서 가장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귀 새끼는 매여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마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 주셨죠. 나귀가 처음 풀려져서 나귀가 처음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은 매여서 있던 나귀를 풀어주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우리를 풀어 주십니다. 매여 있는 존재를 푸심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동참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자격 없는 당나귀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타시기 위해 조금은 초라하지만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나귀를 단순히 그냥 풀어서 끌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타실 만한 안장을 구비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겉옷입니다. 우리는 겉옷을 쉽게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겉옷은 엄청나게 큰 중요한 소유물이었습니다. 이 자신들의 겉옷을 이 당나귀 위에 얹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앉으실 만한 자리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미리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묶여있던 나귀가 풀려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 제자들이 정성스럽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안장 삼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주고 훈련시켜줬던 많은 과정들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당나귀 같은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푸셨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푸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자격 없고 이 무능력하면서 아무런 이 경험도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옷을 덮어 당신의 안장 삼아 우리 위에 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 꿈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돈 많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입성을 나타내는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함께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이 많거나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매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아직까지 위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준비되지 않고 자격 없는 어떤 학습도 그 어떤 경험도 없는 우리의 삶을 자신들의 최선으로 덮어주었던 제자들의 겉옷이 우리의 안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타실 만한 인생,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 이 아주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부자들, 아주 대단한 학식을 자랑하는 이 현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야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커밍아웃,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작고 경험 없고 뻣뻣하고 빠르지도 않은, 위용도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내가 왕이야 외치시는 예수님,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 사용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영광. 아무것도 아닌 우리, 고집센 우리, 이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장 의미심장한 그 사건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 존재는 뻣뻣하고 경험 없고 자격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분의 겸손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 또 우리 기쁨의 교회와 함께하는 많은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단 한 번이라도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으신 것 같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뻣뻣하고 자격 없고 어떠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심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나귀는요, 처음 태운 존재가 예수님이어가지고요,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박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요. 너무 놀랬겠죠. 가뜩이나 예수님도 가볍진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 태우고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무거웠을 텐데 막 사람들 박수치고 막 소리 지르는 그 군중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격 있고 대단한 존재가 아닌 초라하고 뻣뻣하고 고집세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또 많은 신자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의 적용이 가능한데, 특별히 우리가 아는 이단 종파들, 통일교라던가 이 신천지라던가, 그분들 보면요, 말 타고 다니시죠. 말보다 더 좋은 곳 타시죠. 그리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영광을 받죠. 정말로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죠. 잠실 주경기장에서 막 집회를 열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보면은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러한 이 위용을 갖추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길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음을 보이시면서 나타내신 표지, 그것이 바로 나귀 타신 예수님, 나귀 타신 왕, 나귀 타신 전쟁의 승자, 나귀 타신 개선 장군.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겸손이야말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좋은 목사는 무엇일까? 목사에게 청빈을 강요할 수 있을까? 목사에게 청빈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경적이거나 그 자체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자신의 위용을 자신이 타는 차, 자신이 입는 옷, 자신이 가진 그 무언가로 표상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가난이 목회자를 망칠 수도 있지만 가난보다 더 크게 목회자를 망치는 것은 목회자의 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으로 그분의 왕권을 확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당신의 승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의 모양이 되는 나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종료주의 전체에 언제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를 주님께서 저는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무명하지만 또 주님 앞에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기쁨의 교회가 대단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뭔가 자격이 있고 경험치가 이제 쌓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쁨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기쁨의 교회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교회를 사용하실 때 주님께서는 더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기쁨의 교회를 사용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생명을 만들고, 가난해짐으로 부요함을 만들고, 약함으로 강함을 만드는 세상이 본 적 없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주어진 적 없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림이 지금 저와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 자신을 인정하며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위대한 길 위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타실 주님의 자동차, 주님의 탈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표상하시고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의미심장한 순간,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월절 주간,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임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탈 것을 선정하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아서 서투르고 뻣뻣하고 고집세고 작아서 볼품없는 나귀 새끼, 그 나귀를 타심으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대단하거나 우리가 엄청난 위용을 보여주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자격 없고 경험 없고 볼품없는 우리를 사용하심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기에,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편할까?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편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쪽이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항상 그렇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엄청난 위용을 자랑할 만한 부와 명예, 권세,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완벽합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십니까? 아마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태우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느끼시기에 내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연약한 것 같다, 나는 자격이 없다, 경험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지식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걸어가시는 그 영광의 길에 여러분을 거룩한 탈 것, 거룩한 함께 동행하는 나귀 새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주님께서 타실 만한 그러한 나귀 새끼 한 마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나귀 새끼 되어 주님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도 누리고 그 주님의 가시는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종료 주일의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 심장에 품고 평생을 주님 앞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임을 자처하며 주님 모시고 주님 가시는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